할렐루야. 얼마 전 스위스에서 사르코 캡슐이라는 안락사 장치를 정부 승인 없이 사용하다가 논란이 생겼는데, 사실 스위스는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입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하지만 인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창조주의 허락 없이 목숨을 끊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물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안락사를 택했을까 이해도 되지만, 과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안타까운 소식은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이야기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막다른 골목에서도 부르짖어 응답받고 고난이 와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과 이 헬라어 성경은 반드시라는 의미의 영어 must와 헬라어의 의무적 혹은 필수 불가결이라는 단어인 이 da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만 가려는 분이 계십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죄로 지옥 갈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어디까지요? 고난받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찬송가 458장 후렴 부분에 그 정답이 있는데,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예전 찬송은 참 기쁜 마음 대신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라는 가사였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가사를 찾아보니 Carry your cross with a smile, 미소를 지으며 십자가 지고 가라는 뜻입니다. 이왕 예수 믿을 거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예수 믿고, 이왕 봉사하려면 즐거운 마음으로 미소 지으며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나중엔 복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환난이 너무 힘들어 얼굴 관리가 안 돼 미소가 안 나올지라도 참고 억지로라도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당한 환난이 기쁨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실로 기독교는 이 환난과 기쁨이 함께 달려가는 종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바울 사도는 많은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로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했다는 뜻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뭐가요?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와중에서도 감사한 일, 기쁜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환난이 성도들에게 유익한 이유는 이때 기도하면, 환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입니까?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급속하게 응답하여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만드시고 부르짖을 때 급속한 응답이 임할 줄 알고 믿음으로 환난 중에 잘 견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잔잔하게 밀려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병주고 약주듯이 바울 사도는 환난을 극복할 방법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주동사는 권하고입니다. 권하고. 이 문장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제자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권면이라도 상황에 따라 온도차가 있는데 이 권면은 환난이 불어닥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무거운 상황에서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불안하고 잘못하면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선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한데 이 테크닉은 권면하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에 권면하다라는 단어는 파라칼륜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륜테스는 이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는 곁에서 말하다라는 뜻으로 위로, 권면, 변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서 위로하면서 고함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고 작은 소리로 힘내라는 말 한마디, 이게 이 고난당한 사람에게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도 그런 일은 극히 드물고 하나님의 음성은 천사나 혹은 선지자들의 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 환난당한 사람에게 다가가 작은 소리로 위로해 주는 말은
환난당한 사람들에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뜀틀을 넘는 영상이 화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잘해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같은데 자기 키보다 높은 10단 뜀틀을 넘는 장면입니다. 키가 작은 한 학생이 10단 뜀틀을 힘차게 올랐지만 4번 실패합니다. 5번째 도전하기 전에 친구들이 그 학생을 삥 둘러서더니 뭐라고 응원하자 이 학생은 용기를 얻어 힘차게 뛰어올라 자기 키보다 높은 10단 뜀틀에 성공합니다. 이것이 용기를 주며 권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권면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격려예요. 격려. 4번 실패했지만 친구들의 응원과 격려는 이 학생을 뜀틀 앞에서 날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친구들이 곁에서 넌 4번이나 실패한 놈이야, 당장 그만둬, 넌 루저야, 넌 실패자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생은 뜀틀 앞에서 영원히 한 발짝도 뛰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한 번만 실패해도 실패자, 낙오자라는 이 낙인을 바로 찍어버립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목장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실패한 사람을 격려해 주세요. 2번, 3번, 4번 실패해도 또 격려해 주세요. 사실 우리 모두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격려해 주는 힘으로 환난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실 뜀틀이 너무 높아서 못 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우리가 낙인을 찍지 않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뜀틀을 넘었는가 못 넘었는가 이걸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뭘 보는 줄 아세요? 그 실패자에게 위로가 있는가 위로가 없는가 이걸 보십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뛰어보지만 자기 가슴 높이밖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2번에서 허리가 뛰었다가 역시 택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를 향한 관중 속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4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른 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친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른 아이, 5번째 도전만에 이렇게 뜀틀 넘기에 성공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 예. 저는 저 영상 보고 우리 교회가 실패자가 들어왔을 때 저렇게 위로해주고 우리 목장 안에서 실패자가 들어왔을 때 저렇게 격려해주면 얼마든지 실패자도 뜀틀을 넘어올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자란 사람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전도해 본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전도하고 주의 일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꼭 목장과 교회로 VIP를 안 데려와도 좋습니다. 데려오는 것조차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반드시 할 일이 있는데 교회에서 작정하세요 하면 작정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면 기도하시고 만나보세요 하면 만날 때, 즉 순종할 때 그때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VIP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3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당해야 할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 환난은 근심 환자에 어려울 난자를 써서 근심과 재난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환난도 이 필리피스라는 이 발음이 어렵다는데요. 박해, 고통, 고난
이 원의미는 압력을 가하다, 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즉 환란이란 단어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외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이나 의학에서는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표기했습니다. 그 좋은 예가 NRS, Numerical Rating Scale이라는 수치 평가 척도입니다. 이 척도는 통증 클리닉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NRS 척도는 말 그대로 통증을 수치로 표시하여서 0은 통증이 없는 상태이고 10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점에서 3점은 경도의 통증, 4점에서 6점은 중등도 통증, 7점에서 10점은 심한 통증으로 분류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렇게 이런 수치가 NRS 척도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통증보다 인간은 심리적인 통증이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통증을 수치로 표시한 사람이 홈즈와 레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 정도를 수치로 나타냈는데 예를 들면 배우자의 죽음을 가장 큰 스트레스로 보고 100점으로 정했고 다음으로 이혼을 73점, 해고 실직을 47점, 은퇴를 45점,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37점, 부부와의 언쟁, 부부싸움을 36점, 처가 식구들과의 갈등을 29점,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23점, 거주지 변경 이사를 20점, 휴가를 13점 스트레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서양 문화에서 만들어졌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은 산전수전 다 겪으셨는데 사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스트레스란 말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같은 엄청난 재난을 겪었기에 13점짜리 휴가나 36점짜리 부부싸움 정도는 스트레스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인생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에 이 자리에 핵폭탄이 떨어져도 눈 깜짝 안 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무반응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힘든 것을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참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 마치 스프링이 눌리고 눌리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튕겨져 나오듯이 더 큰 문제나 더 큰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은 시집 오면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눈먼 봉사로 시집살이 해야 겨우 그 집 식구로 인정해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강도가 너무 지나치면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 사도가 말하는 환난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고난이 아니라 영적 고난인 동시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박해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바울이 경험한 고난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 죽음의 순간까지 갔지만 죽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는 아직 수행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1110 VIP 초청잔치에 여러분이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대통령이 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중병과 암에 걸렸을지라도 이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즉각적인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쩜 우리가 사명을 내팽겨 쳐버린다면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앞에서도 앞장서니까 골치 아픈 일 만나고 앞장서니까 힘든 일, 또 말 못할 사정, 또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치 아픈 일이 없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고통, 아무 스트레스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꿋꿋이 VIP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데 복음을 전하며 고난당하는 자에게 굿뉴스가 있는데 하늘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하늘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20세기에 순교한 기독교인들이 이전에 순교한 이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로 말세는 순교의 시대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안전하지만 중동 국가와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곳은 특히 북한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닥치더라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늦추지 말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심으로 하늘나라에 큰 상급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작정한 태신자, VIP, 또 아직 작정하지 못한 분을 오늘까지 작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작정한 VIP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다가 사실 욕도 얻어먹고 환난도 당하고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또 VIP를 전도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맡은 사명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VIP를 정하였지만 우리 힘으로 전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환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굳게 붙들고 하늘나라의 상급 바라보고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마음에 품은 VIP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